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이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구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손길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만났던 분들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와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 종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산상설교 안에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한 4-5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이 뭐냐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쭉 나오는 중에 딱 반대되는 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뭐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시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해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할 때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단순히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관심사,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염려를 주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염려를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사라지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나에게 자꾸 염려를 끼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있지요. 그 사람 없어지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더 센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염려를 일으키는 그 문제, 그 사람 없어진다고 염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문제가 사라지고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시간이 더 많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이 바뀌어요.
관심이 변화돼야 됩니다. 관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쪽으로 관심이 변화되고 우리 감정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쏘여야 되어야 관심이 변화되어야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이 일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예수님 믿는데 계속 염려하고 살아. 예수님 믿는데 그냥 세상의 모든 짐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 왜 믿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괴로운데 예수 왜 믿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어서 염려를 이기셔야 됩니다. 염려에 컨트롤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스트레스, 염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은 바로 관심의 변화입니다. 관심의 변화. 구역장 수련회에서도 제가 나누었는데요, 대전 한빛감리교회라고 대전에 참 기도 많이 하시는 이 백용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CGN의 이 나침반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Q&A 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청년부 회장인데 기도의 능력을 믿어보자고 청년들을 다독이지만 현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청년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백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마지막 부분에 제 마음에 탁 와닿는, 맞아 저거야, 내 마음에 탁 와닿는 멘트를 하나 딱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잘해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거기 관심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어떻게 순종할 텐데, 어떻게 순종해야 할 텐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어떻게 잘 이끌까,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까, 어떻게 할까, 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맞으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관심의 방향.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 곤란해지면 어떡하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선한 부담감을 주신 이것을 내가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관심을 바꾸어야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참 이상하게 내 마음에 다가와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누군가의 근심과 괴로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께서 막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의 마음이 또 바쁘게 막 돌아가죠. 좋은 마음이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또 계산기를 두드리고 막 시계를 두드립니다. 나 바쁜데 괜히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까? 괜히 말 꺼냈다가 얼마나 책임 못 지면 내가 부끄러울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생기지는 않았지만 주님께 순종할 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물론 계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생기고 안 생기고 사람들에게 말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에 속한 것은 뭐냐?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바꾸셔요. 관심을.
청년들을 제가 섬길 때 초반이었는데요. 제 머리가 청년들을 섬길 때 제 머리가 너무너무 막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대학부 전도사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준비된 게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 자신에 대한 기준은 너무너무 높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한 주에 막 20시간씩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20시간. 막 도서관에 있는 주석을, 있는 주석 없는 주석 다 안 보면 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말인데 계속 다 봐야 돼. 다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깊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묵상하니까 제 영혼이 성령 충만했겠지요. 막 설교가 막 영감 있고 막 성령 충만한 설교가 나왔겠지요. 아니요. 내 머리가 말씀을 쪼갤라 했는데 내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요. 진짜 내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생각만 하면 병들어요. 생각만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마음을 같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몸과 마음을 같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이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 읽는 것도 재미가 붙어요.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 언제 알 수 있냐면 어떻게 할 때?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대요. 행하려 하면. 말씀을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면 말씀이 머리가 쪼개진다니까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려고 할 때, 내 몸을 움직일 때, 내 입을 열 때, 내 손을 펼 때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속에 이루어집니다.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계속 책상에만 앉아 있었어요. 책상에만. 몸을 움직여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머리만, 마음만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차가운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새벽 기도회를 가는 길이었는데요. 가는 길에 세문안교회 앞에 노숙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겨울 새벽에.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쳤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예배 시간도 다 돼가고. 그런데 금호빌딩 그리고 구세군 회관 생명의 말씀사 코너 돌아서 편의점에 딱 들어갔어요. 가난한 전도사 아침 해결해야죠. 배지밀 B가 달아요. 배지밀 B 따뜻한 거 하나 딱 들었어요. 편의점에서 딱 샀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에서 이 두유를 딱 잡았는데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참 좋은 마음, 선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리는 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좀 튀지 마라. 뭘 그렇게 튀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런 할머니가 한둘이냐? 예배 시간도 다 됐고, 그 할머니한테 이거 주고 나면 니 뭘 먹냐? 가난한 전도사 주제에. 그리고 또 가서 뭐라고 말을 걸래? 소심한 성격의 말이야. 막 제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상황에 대부분 저는 제 갈 길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 되겠습니다. 유별나게 보여도, 바보처럼 보여도 돌아서 다시 그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냥 가서 할머니 드세요 하면서 옆에 놔두고 왔어요. 근데 또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보같이 전도를 했어야지.
그 할머니 이렇게 팍 끌어안고 기도를 좀 해줬어야지. 그래야 멋있는데. 그런 마음에 또 막 저를 막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제 순종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 얘기도 못 건네고 그냥 이렇게 두유 하나 두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쪼개지던 제 머리가 붙어버렸어요.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제 마음이 행복감이 찾아왔어요. 설교 준비하느라, 말씀 공부하느라 책상에만 앉아있던 저, 그래서 정신이 분열되는 것 같은 제 속에 이상한 상쾌함, 기쁨이 제 속에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몸을 말씀에 한 걸음이라도 맡길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명령,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모임이 어딘지 아세요? 아세요? 전도 모임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하고 큰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는 집사님이십니다. 몇 년간 모임을 같이 하면서 친해졌고, 근데 이분이 참 순수하고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야간에 우리 신대원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그 교회는 또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 폭발 리더로 오래 섬기셨어요. 근데 한 번은 모임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다른 프로그램은 막 경쟁률이 있고 막 잘리고 막 신청하면 잘 안 되는데 신청하자마자 되는 모임이 있다. 무슨 모임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전도 폭발 모임.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요. 신청.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저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잘해야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지, 여기로 관심이 바뀌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야지, 잘 돼야 될 텐데,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해야지,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면요, 그 결론이 대부분 그래, 사랑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 축복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밤에 제 마음에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자리가 참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 왔습니다. 일어나면 나오라 그랬죠, 여러분.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이 새벽 기도에 오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앉자마자 저는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듣기 전입니다. 기도하기 전입니다. 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께서 제 속에 염려를 떨쳐버리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순종하다 천국 가자. 촌스럽죠? 근데 저는 이건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하다 천국 가면 되지. 뭘 잘 돼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사람들에게 뭐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아니고 그거 초점을 가지니까 밤새 뒤척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이렇게 커버해야지, 이건 저렇게 커버해야지. 염려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앉자마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다가 천국 가자. 순종하다 천국 가자. 일 잘 되고 못 되고 네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다. 첫 번째는 순종하다 천국 가자. 순종하다 천국 가자.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집중이 되면 걱정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순종하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종하다가 천국 가십시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순종하다가 천국 갑시다. 이야기합시다. 순종하다가 천국 갑시다. 순종하다가 천국 갑시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이 복잡해요. 유혹과 염려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럴수록 더 단순하게, 복잡할수록 더 단순하게, 유혹이 많을수록 더 진실하게, 깨끗하게 순종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고민만 하지 말고 어떻게 변명할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 순종하러 함께 가자.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이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염려에 눌려있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 무슨 일이 생길까 벌써 끌고 와가지고 염려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생각하고 고민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으로만 맴맴도니 마음은 더 고달프고 괴롭고 슬픔과 어두움과 괴로움 속에 있는 나의 아들아 딸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 두지 말고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공급해 줄 테니, 내가 인도해 줄 테니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주의 음성에 반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 고민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기 변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말씀의 길,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셨고 주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함께 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복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염려의 뿌리가 있어요. 염려의 뿌리는 잘 돼야 할 텐데,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게 염려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변하게 되면 순종해야 할 텐데, 예수님 따라가야 할 텐데, 예수님 닮아가야 할 텐데, 여기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면 염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잘 되는 건 하나님 속한 것, 순종하는 게 나에게 속한 것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관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돼야 할 텐데, 문제 생기면 안 될 텐데, 고생하면 안 되는데, 거의 나의 DNA가 돼버린 이것이 변하였어. 순종해야 될 텐데, 예수님 따라가야 할 텐데, 예수님 닮아가야 할 텐데, 이것으로 내 관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염려하는 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대하기를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이신데,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잘 돼야 할 텐데,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고생하면 안 되는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이 성경이 진짜구나,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마음이 들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다시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다시 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느라고 염려를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손들의 미래를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의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자 나도 원합니다. 주님, 나도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생업과 자녀손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관심이 변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데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담대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